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또한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한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의탁합니다. 이제 8월을 마치고 9월을 맞는 한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8월을 잘 마무리하고 9월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애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교 랍비 메이어가 설교 잘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회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지요. 한꺼번에 몇백 명씩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메이어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만들으라고 바쁜데 이 여자만은 이 랍비의 설교를 들으려고 회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따라 메이어가 설교를 매우 길게 했고 이 여인은 그 설교에 만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인데 음식을 장만하지 않고 어디를 쏘다니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회당에서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랍비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그녀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머물며 남편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 랍비가 자기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몹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불러 자기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침으로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당신이 좀 침을 뱉어 씻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랍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께서는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어찌해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메이어가 이렇게 대화를 했다지요.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네. 참으로 훌륭한 랍비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동시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의 내용으로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우리식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양과 같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맡겨 성전 제단 앞에서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 불로 살라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물을 바치는 행동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당시 예배는 오늘날처럼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정한 절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어느 곳에 살더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성전뿐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자주 드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하고 몇 주일 전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반드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최고의 예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단은 무너지기 이전에 제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를 드리려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형제나 자매가 자신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은 강한 적대감을 품고 원수로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원망이란 말은 대단히 큰 결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게 뒤틀어진 관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하게 껄끄러운 정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오랫동안 준비한 제물을 드리려는데 사람들과 사소하게 껄끄러운 일이 생각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준비한 제물과 사소하게 껄끄러운 원망,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표현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라는 말도 실제로는 말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냉동고가 있어서 고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살짝 뒷문을 열고 나가서 껄끄러운 사람과 만나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자신을 원망할 사람이 생각났다고 갈릴리에 갔다 온다면 제물 앞에 두고 간 제물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제물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원망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짓을 온통 하고 다니면서 성전에 와서 거룩
거룩한 척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 제물은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할 일이 이웃과 화해하는 일이고 나중 할 일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친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이유와 원인 근거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에 22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성내고 얼간이라고 놀리고 바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지 않고 좀 심하면 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는 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할 일이 빨리 가서 화해를 하라고 정성을 다해 성전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도중이라도 돌아가서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표현하는 방법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과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가스불 안 끈 것 같은 것 말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원망이 나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해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을 고백하며 어리석은 우리임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원망들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원망을 사귀며 껄끄러운 일을 해결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8월에서 9월로 바뀔 때 가정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화목함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기도 회복을 위하여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